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탄절은 아마 재림 때까지 그렇게 지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또 우리 인류가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특별히 저 유대인들 속에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이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지 못하면 그 답을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또 그 피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 말하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 속에서는 요셉 같은 또 모세 같은 또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후로 유대인 속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속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인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금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그 능력 속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저 유대인들은 지금 또 포로나 또 노예나 속국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전으로 가서 보면 노예 시대도 재창조의 그 역사 속에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를 보세요.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 보세요. 어느 정도 재창조의 그 능력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 불가마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재창조가 된 인물들이 포로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국 시대에 보면 직접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같습니다. 동등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기름 붓듯이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위시에서 그 당시 예수님의 모든 120명 제자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시대의 주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주역의 응답이 일어나고 주역된 축복을,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태어나실 때 세 가지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왕권. 그 왕권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여기에 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 그 왕위를 주시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 왕으로, 다윗 혈통으로 온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조상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아니 지금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그 말구유, 짐승의 그 구유에 거기에 와서 전부 다 대대적으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왕위로 왕권을 가지고 온 그야말로 유일한 그 왕권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왕권은요, 아무리 가도 그 왕자는요, 몇십 년 가겠습니까? 100년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왕권 속에 계십니다. 영원한 왕권 속에. 누가복음 1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천국의 왕권입니다. 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잡아와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에게 죽일 법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이 말에 빌라도가 뜹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막 두려워하는 거 있죠. 막 두려워해서 이 빌라도가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간정으로 들어갑니다. 간정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빌라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안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간정에서 다시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말씀하지 않고 빌라도는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막 그를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또 청하죠. 이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왜?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 보통 사람은요, 털어보세요. 다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예수님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왕이다. 자, 너희 왕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실제로 그리스도 탄생을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어가는 자들, 이들이 그 시대에 보면 뭐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흔한 자들이 아니고 분명히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숨겨져가 있는 자들, 그 중에 많은 제사장 가운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죠. 그래, 엘리사벳, 이 사가랴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녀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또는 먼저 엘리사벳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기를
너가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여기 보면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속국 시대가 됐고 신앙적으로 볼 때 제사장들도 영적 완전히 암흑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제사장들의 그 부패와 또 다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숨은 인물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가보면 천녀 마리아입니다. 천녀 마리아. 여러분, 천녀 마리아가요 흔하지 않겠죠.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천녀 마리아. 그래 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이 인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 인사입니까? 대제사장에게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인사죠. 아니면요 왕들에게 해야 할 이런 인사죠. 그래서 마리아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어찐 일인고 하면서 도대체 어찌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천녀한테 와서 이렇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래 말씀하니까 그래 얼마나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녀 마리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께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자, 이게 흔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 마리아가 그만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런 평범한 시몬, 쉽게 말하면 이제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 말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그들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평범한 예루살렘의 시몬에게 지금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삶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몬.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을 더 우리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가보면 가부 안나입니다. 가부 안나. 이 사람은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을 합니다. 사별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거의 이분이 80세 이상을 사셨는데, 그러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가부가 돼서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이래 되어가 있죠. 그러면 안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메시아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완전히요, 메시아 그 오시기로 그 기도의 삶을 한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 한평생 하나님 드려봤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시기로 그렇게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탄생을 이룬 바로 숨어있는 이런 주역임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역사적인 반복 속에서 주역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재창조에 관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재창조. 그 재창조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가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증인들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침 저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라든지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재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런 사무엘과 그런 모세에게는 주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 위에는 뭐가 머물고 있느냐?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로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구약의 이 인물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부 다 재창조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입혀져 보면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뭐냐?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의 역사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인데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국가에 가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가면 필리핀 사람들은 참 잘 따라요. 한국 선교사님들 잘 따르죠. 그러니까 많은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막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래 세웁니다. 그래 막 따르니까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보고 이야 참 선교 사역 잘한다 해서 후원을 해서 많은 이제 돈을 드리겠죠. 이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참 중요한 것을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은 불모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곳에 이제요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이요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사역을 잘 한번 보세요. 그슬로 올라가자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그슬로 올라가자면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불교, 유교 이렇게 우리가요 믿고 있었잖아요. 불교, 유교라든지 이렇게 믿고 있던 이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불모지의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 오늘날 또 많은 불모지 우리나라에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불모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앞으로 지구촌에 일으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감난산 언약 잡고 재창조의 그 역사 그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전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참된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일어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27장 25절 잘 한번 잡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후로 유대인들 속에는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 속에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재창조의 능력을 그 부분에 부정하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속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번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 매 절기마다 2000년 동안 똑같이 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성탄절이 되어지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우리의 성탄절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하는 재창조주가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주인이 되어졌어서 이와 같은 재창조의 능력의 축복을 오늘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야말로 우리 주사랑교회 재창조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복된 성탄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재창조의 이 축복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